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읽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참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이거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아마 그 얘기를 한 사람 중에는 귀신이 곡하는 것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참 깜짝 놀라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뜻이죠. 그런 일은 이제 의학 분야에도 참 믿기지 않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요. 여러분, 유령통이라는 그런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팬텀 림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유령통, 유령이 아픈 게 아니고요, 이건 어떤 병이냐면 참 불의한 사고로 어쩔 수 없이 손이나 발을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술을 이렇게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의한 사고로 절단되어진 팔이나 다리에 이미 사라져버린 신체 일부분의 통증이 그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이제 왼손이 사고로 절단이 됐어요. 그런데 왼손이 너무 아프다, 왼손이 너무 아프다. 근데 왼손은 없거든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서 이것을 팬텀 림은 영어로 사지를 말하거든요. 팔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팬텀 림, 유령 같은 팔다리가 아픈 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참 사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미 없는데 아픔을 느낀다는 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의학계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자막으로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죄는 이미 죽었는데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죽었어요. 그런데 다스릴 수 없는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마치 유령통이라는 병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존재하지 않는 팔다리의 통증을 마치 유령처럼 느끼는 것처럼 죄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13절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죠. 13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아니, 이미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마치 세금을 한번 내면 이제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는데, 자꾸 낸 세금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고 또 세금을 내고 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이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누구에겐가 돈을 빌렸어요. 그 돈을 갚았어요. 이제는 그 사람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에게 거듭거듭 또 돈을 갚고 또 돈을 갚고 또 돈을 갚는 듯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14절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4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믿으면서도 자꾸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죄가 이제 더 이상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런데 죄가 뭘 말을 하면 그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죠.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이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하면서도 죄가 뭔가를 명령하면 예 하면서 죄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죄가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이미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 잘 듣는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너 부모님 말씀 좀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안 들으니까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이렇게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가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기 때문에,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왜 잊어버리고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경험하는 우리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와 같습니다. 머리의 변화와 같아요.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어진다고 손과 발이, 우리의 몸이 한순간에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손과 발이 점점 변화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큰 벌을 받았어요. 감옥에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도둑질을 하면 안 되겠다. 큰 깨달음을 받고 맹세를 하고 결단을 합니다. 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감옥을 나와서 세상에 나왔는데 머리로는 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지면 손이 반응을 할까요? 안 반응을 할까요?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 가면 나도 모르게 손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 들으면 그와 같은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익숙해진 그 습관이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 따로 몸 따로인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체 가운데 뭔가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 외에는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는요
머슬 메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슬은 근육이란 뜻이거든요. 메모리는 기억이란 뜻이에요. 근육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하면 저건 잘못된 말입니다. 근육은 기억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오직 머리만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저런 표현을 했냐면, 운동선수들이 어떤 한 동작을 연습을 할 때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예전에도 있었던 말이지만 사람들에게 조금 익숙하게 된 것은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죠. 최초로. 밴쿠버 올림픽도 벌써 오래된 얘기예요. 그렇죠? 밴쿠버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고 사람들이 1만 시간의 이 법칙이라는 그 말을 말했어요. 저 김연아 선수가 저 한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길래 저런 동작을 아주 기술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완벽하게 구현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처음부터 그렇게 그 동작을 잘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머리로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렇게 턴을 해서 손 모양은 어떻게 하고 발 모양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연습을 한 거죠. 연습을 합니다. 넘어집니다. 또 연습합니다. 넘어집니다. 또 연습합니다. 넘어집니다. 꿀 앉아서 막 웁니다. 그래 다시 일어나서 또 연습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연습을 하고 나면요, 어떤 단계가 되냐면 머리로 뭘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 동작을 아주 예술적으로 우아하게 구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슬 메모리, 저거는 온몸이 기억한다, 근육이 기억한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난주 설교와 같이 구원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주일 예배만 드려도 되죠. 새벽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수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금요 예배도 드릴 필요 없고요. 이렇게 남녀 선교회 교제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고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일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요? 왜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예배를 드리나요? 수요일 금요일 바쁜데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나요? 화요일날 금요 예배 성경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남녀 선교회 교제도 하고 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그것을 익히기 위하여서. 그래서 누가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몸에 익혀지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크리스찬들 중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가장 위험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딱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에요. 딱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들.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딱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아마 이 가운데는 좀 마음에 콕 찔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찔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찔리라고. 그렇게 콕 찔려서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 드리고 암송도 하고 남녀 선교회도 가고 교제도 하고 호산나 찬양대처럼 봉사도 하고 안내팀처럼 봉사부처럼 봉사도 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콕 찔리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잘 웃어요. 그래서 콕 찔리게 하려면 막 무서운 표정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콕 찔리셨어요? 네. 안 찔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안 찔린 것 같아요. 콕 찔려야 되는데. 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녀선교회도 여러분 가시고요, 기도 모임에도 오시고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교제도 하고, 예배 끝나고 그냥 곧바로 쌩 가지 마시고요, 5층에 7층에 가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삶도 나시고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그 믿는 생각의 변화가 여러분의 몸의 변화로 그렇게 익숙해지는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절대로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제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기대하는 시간은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때예요.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하기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탁 일어나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참 은혜가 돼요. 네. 근데 제가 호산나 찬양대에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하냐면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태어날 때부터 딱 태어나면 응애 하면서부터 오 이렇게 하시면서 태어나신 거 아니세요? 네. 우리 지휘하는 우리 이준성 지휘자님은 이준성 지휘자님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고요,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테너 목소리가, 이 목소리를 좀 가끔씩 들어야 되는데 우리 언제쯤 이렇게 이준성 지휘자님 좀 찬양 소리도 좀 우리가 듣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성 지휘자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찬양 잘하신 거죠? 네,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잠깐 고민을 하셨어요. 얘라고 할까 하다가 이게 아니요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우리 첼로 또 플룻, 바이올린, 우리 챔버가 있는데 우리 임만열 집사님 이 플룻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 은혜가 되는데 우리 임만열 집사님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악보를 태어날 때부터 잘 보신 거죠? 예.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잘하고 태어날 때부터 악보를 보고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려워서 더 열심히 읽으세요? 아니면 어려워서 안 읽으세요? 우리 호산나가 정말 너무 훌륭합니다. 열심히 읽어요. 예. 그런데 어려워서 안 읽는 분도 있어요. 성경은 읽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이거 읽어도 이해도 못 하는데 하면서 안 읽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것도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워요. 교제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 다가서 얘기해야 되고 어려워요. 그래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호산나 대원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참 다행이긴 한데, 제가 호산나 대원 중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잘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네, 그런 사람 좀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내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영적으로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성경이 다 이해가 되고요,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성경이 막 읽어지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눈 뜨자마자 성경 읽고요, 성경 암송하라고 하셨을 때 왜 한 주간에 한 구절만 할까, 한 주간에 한 10구절씩 하지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요, 막 봉사도 새벽부터 밤까지 막 저절로 다 되고요, 교제도 막 너무 교제하고 싶어서 막 다 만나고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느끼시는 그 어려움은요,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녀 선교회 가서 좀 해야 될 텐데 저는 성격도 조금 소극적이고 사람들하고 좀 같이 만나는 것 조금 제가 어려워서. 예,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쉬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가서 교제를 하는 거죠. 호산나 찬양대원들도요, 저 호산나 찬양대원들은 처음부터 저렇게 노래를 잘했겠지, 나는 노래를 못해서 너무 찬양을 하고 싶고 너무 노래를 하고 싶은데 나는 못해. 아니에요. 호산나 대원들도 처음부터 다 노래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시면 문을 두드리세요. 저는 기도도 못해요. 그럼 기도 못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시고 사실 거예요? 기도가 어렵죠.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도 어렵고 목사가 돼도 어려워요.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 장로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기도문 작성하시고 지우고, 기도문 작성하고 지우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기도를 잘하신 것 같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것이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나는 그런 성격이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여러분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끌고 그 자리로 가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가셔야 돼요. 목사님, 마음은 봉사도 하고 싶고 예배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끌고 그 자리로 가주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5년 뒤, 10년 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문을 이렇게 안 보고 설교를 하냐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문 이렇게 풀 스크립트로 다 적어요. 풀 스크립트로. 잘 보이세요? 그리고 형광펜으로 막 칠해요. 그런데 저절로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 신대원 다닐 때 선배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설교문에서 눈을 떼어야지, 처음에 힘들다고 설교문에서 눈을 안 떼면 평생 설교문에서 눈을 못 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거 까먹을 것 같지만 두렵지만 잊어버릴 것 같지만 이렇게 견들지로 보고 싶지만 이렇게 보고 싶지만 그냥 용기를 내서 눈을 띈 거예요.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준비했던 거 이만큼 설교 못하는 날도 있고 했지만 이렇게 뛰고 하니까 이제는 설교문을 보지 않아도 준비는 다 했지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문 준비할 때 저는 이제 타이핑은 금요일 토요일에 치지만 월요일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 생각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할까? 어떻게 서론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 오늘 설교도요, 서론을 이렇게 넣었다가 뒤로 넣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자료도 찾아봤다가
호산나 찬양대 이어 얘기를 했다가 호산나 찬양대 얘기를 했다가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한 생각을 했다가 이준성 지휘자님한테 물어볼까 말까 막 생각을 했다가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 10번은 준비를 해요. 그 10번은 준비를 하니까 제 설교가 돼서 제 거니까 외워지죠. 남의 거 외우라 그러면 못 외울 거예요. 제 거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타이핑을 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치는 분들이 있죠. 이거 뭐라 그러죠? 타이핑? 독수리 타법. 독수리 타법.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타이핑을 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보면서 독수리 타법을 쳐요. 처음에는 똑같을 거예요. 처음에 눈을 떼고 힘들어도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느낌으로 해야 돼 라고 시작한 사람은 처음에는 막 틀리기도 하고 더 잘하는데 처음에는 독수리 타법이 더 빠르죠. 눈으로 보면서 탁탁탁 치니까. 근데 더디지만 치게 되니까 나중에는 탁 치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 타법은 처음에는 빠른 것 같지만 10년 전에도 독수리, 5년 전에도 독수리, 지금도 독수리.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도 영적으로 독수리 타법이었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영적으로 독수리 타법으로 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혹시 여러분 이야기는 아니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나보다 못했는데 저렇게 잘 칠까? 처음에는 저 사람 나보다 노래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노래도 잘하지? 처음엔 저 사람 나보다 저렇게 훌륭한 신앙인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해졌지? 거기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받는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얽매이는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의 종이 된다는 의미예요. 예전에는 죄의 종이 됐었는데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 했어야만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아, 이제 나는 자유구나. 이제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켰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에요. 18절을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순종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도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 육신이 연약해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몸을 내어줍니다. 자, 이제 내 거 이제 받으세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하고 의에게 내 몸을 내어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나를 다스리게 될 때에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성경이 읽혀지고 다 이해가 되어지고 처음부터 다 예배가 그냥 집중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무엇에게 나의 삶을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나는 의의 종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도 하고,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영적인 독수리 타법처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늘 얽매여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자유해질 수 있는 비법은 오직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순종할 때에, 의에게 순종함으로 나의 몸을 종으로 오히려 얼고 맬 때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의에 내어주어 얽매인 듯 보여지나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역사적으로 법이 아무리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로 죄를 다스리고 막 이렇게 사형을 줘서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어도 인류 역사상 죄가 사라진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중국은요, 법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르는데, 중국은 사람들이 많아요. 소수민족도 많아요. 그래서 그 상황 따라 법 조문을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은 법 집행을 어떻게 하냐면, 법을 만들고 이 법을 어긴 사람들을 샘플로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사형을 막 언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약사범 사형, 부패한 공무원 사형. 왜 이렇게 사형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 사형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죄 지으면 사형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공포심을 갖고 법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사형을 내리는 중국은 죄가 없을까요? 죄 짓는 사람 없을까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요, 죄를 지을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했던 그런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던 일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충만했던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정말 유리 같은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강을 이렇게 보게 되기도 하죠. 저 밑바닥까지 정말 투명하게 보는 그런 강을 구경하는 때가 있어요. 이 강은, 이 호수는 얼마나 너무너무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호수가, 그 강이 이쁜 이유는요,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아름다운 호수든지, 아무리 뿌연 물의 호수든지 강 밑바닥은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살인자이든지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든지 저 마음의 밑바닥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으면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메말라가고 메말라가면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이 드러나면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은 다 추악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은혜의 강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은혜의 강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점점점 더 메말라 가도록 만들어요.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사단의 전략은요, 은혜의 강물을 점점점 말리는 거예요. 메말리는 거예요. 미완성의 크리스찬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미완성의 크리스찬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죠. 열매가 없는 나무. 나무가 멋져요. 잎사귀도 막 커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어떤 물건이 포장은 그럴듯해요. 근데 포장을 뜯어보니까 알맹이가 별로 시원치 않아요. 과자를 샀는데요, 과자가 봉투가 이만해요. 근데 뜯어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요만해요. 요즘 과자는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요. 사람들도 많이 모여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실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도 실망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에도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익어가고 있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나무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무르익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금호중앙교회와 금호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